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외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또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속마저도 통달하고 계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밝게 밝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짧은 2절의 본문이지만 많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총 8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8사람 우리가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1인자들의 그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혀 다른 성격의, 한마디로 야인과 같은 그런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1등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면에 또 꼴찌처럼 보이는 사람,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는 거죠. 이 1인자 그룹에는 7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7사람들 당시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우리가 살펴보면요. 디베리오 가이사, 이 사람은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조그만 나라의 왕도 대단한 권력을 누리는데 로마 제국의 황제였다. 정말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말이 곧 그 시대의 법이었고요. 이 로마 황제는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다 한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절대 권력자였어요. 그는 백성들에게 신으로 이렇게 경배를 받았고요. 또 그 로마 황제가 사는 그 왕궁에는 정말 세계 곳곳에서 모아들인 금은 보화가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명실공히 당시 서양을 지배하던 지중해 세계의 제1인자였다.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빌라도죠.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는 누구입니까? 그는 로마 황제에게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땅에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금에 대한 징세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유대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재판에 대해서 최종 판결자였어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빌라도가 오케이 했기 때문에 집행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유대 땅에서는 본디오 빌라도 하면 제1인자였던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 헤롯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나오고 헤롯 빌립이 나와요. 헤롯 안티파스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아주 무자비한 인물이 있었죠. 그 사람이,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을 헤롯 대왕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헤롯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헤롯이 죽고 나서 그 3명의 아들들이 그 헤롯의 땅을 나누어서 통치하게 돼요. 근데 헤롯 안티파스는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신분상으로는
로마 황제의 신하이기는 했지만 자기의 통치구역 안에서는 그야말로 1인자였어. 갈릴리 땅에서만큼은 자타가 공인하는 1인자였습니다. 또 빌립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도 헤롯 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빌립. 헤롯 빌립은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이기도 했는데 이두레 지방,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었다. 여기는 갈릴리 지방의 북동쪽에 있는 아주 광활한 땅이었는데요. 그곳에서 헤롯 빌립이 1인자였던 거예요. 루사니아라는 인물이 또 나옵니다. 이 루사니아는 아빌레네 왕국의 분봉왕이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일종의 지방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루사니아는 아빌레네 왕국의 분봉왕이었는데 이 아빌레네도 이두레 지방 옆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루사니아도 자기 지역에서는 역시 1인자였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인물은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들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한 사람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다른 대제사장이 그 아들이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이것이 다 헝클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로마가 이 대제사장이 종신직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그냥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나스란 인물은 참 교활한 인물이었어요. 자기가 파면당할 때 어떤 일을 하냐면 로마 제국에 뇌물을 들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뇌물을 바쳐요. 자기는 파면을 당해요. 파면을 당하지만 자기의 후계자를 자기가 지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후계자가 누구냐 하면 자기 사위였어요. 그 사위의 이름이 가야바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대제사장이 두 명이 생긴 거죠. 안나스는 파면을 당했어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어떻게 생각해요? 죽어야지만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진다. 안나스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가야바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았어요. 그러니까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누가 권력을 행사했습니까? 안나스, 파면당한 대제사장이 실질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자, 이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의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로마 황제의 영향력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안나스나 가야바는 뭐 분봉왕이나 유대 총독이나 로마 황제 못지않은 그런 권력을 유대 사회 안에서는 누릴 수가 있었던 거지.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7사람들, 크던 작던 자기 영토 안에서 자기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는 다들 1인자였던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대통령, 주지사, 장관 뭐 이런 정도의 인물들인 거죠. 그런데 이 1인자 그룹과는 달리 두 번째 그룹에는 단 한 사람만 속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행세, 정말 다른 7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초라해요. 그렇죠? 이 1인자들은 다 뭐 왕궁이라든지 뭐 대저택이라든지 이런 데 살았겠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변변한 움막 하나 없었습니다. 광야가 그의 침실이었고 하늘이 그의 지붕이었어요. 1인자들의 옷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아주 좋은 옷을 입었을 겁니다. 명품 옷을 입었겠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턱은 낙타 털옷을 입었다. 성경이 말합니다. 아, 목사님, 그 정도면 고급 옷 아닌가요? 털옷인데. 근데요, 아니에요. 낙타 털옷은 특별히 낙타 털을 가공하지 않고
만든 아주 거칠고 뻣뻣한 외투였습니다. 결코 좋은 옷이 아니었던 거죠. 자, 이 1인자들 그룹의 식사는 어땠을까요? 아마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아마 골라서 먹었을 겁니다. 그렇죠? 먹고 싶은 만큼 충분히 먹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음식은 이들의 식사에 비하면 아주 초라했겠죠. 식사라고 부를 수조차 없었던 아주 초라한 것이었을 겁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메뚜기와 석청도 그 건강 음식 아닌가? 아니에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었던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제 메시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가? 제각각 제1인자의 자리에 군림하고 있었던 이 7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고 초라한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적으로 뛰어난 자들에게 임하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잘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이 곧 법이었고 그들의 행위는 언제나 정당화되었겠죠. 그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꿈에도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도 많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할까요? 그들에게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의 구원자가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이들에게는 임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요, 제일 중요한 사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느닷없이 죽음이 닥칠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다 하는 것을 이들은 알지는 못했던 거예요. 세상 물정에는 그 누구보다도 밝은 사람들이었지만 죽음 앞에서는 권력도 부귀영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대의 1인자들로 군림했던 이들의 삶, 정말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디베리아 황제는요, 로마 황제였지만 말년에 정신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빌라도는 나중에 유대 총독에서 파면당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요. 로마에 돌아가서 자살로 자기의 생을 끝을 맺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 각각 유대의 한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들이었지만 살아생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저주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헤롯 가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 유대인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은 저항도 받고 반발도 아주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무마시키려고 헤롯이 계속해서 건물을 많이 짓습니다. 성전도 아주 크게 확장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행동인데 어쨌든 그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 저주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식 때에 이르러서 헤롯 왕조는 완전히 멸절되고 말아요.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아빌레네의 분봉왕 루사니아, 이 루사니아라는 이 지역은 이 아빌레네가 살아있을 때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루사니아도 같이 죽고 말아요. 죽으면서
그의 조그만 지역도 이제 다 사라지고 마는 거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지금껏 온 인류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흉, 그 유대 종교 지도자를 대표하는 원흉으로 지금껏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고 있죠. 자, 살아있을 때는 다들 1인자로 군림을 했지만 그들이 지닌 그 어느 것도 이들의 비참한 최후를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같은 동시대를 살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든 공통된 운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 오늘 본문에 보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한마디로 빈들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세례 요한의 심령은요, 온통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명한 설교를 남기셨어요. 산상수훈이라는 유명한 설교를 남기셨는데 그 첫 대목을 우리가 보통 팔복이다 이렇게 부르죠.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이것이 빈들에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을 하실 때도요, 예루살렘 출신의 엘리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대부분 갈릴리에서 정말 배움이 없이 활동하고 있던 그 어부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죠. 예루살렘 출신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에도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 이름 없는 자들 중에서 선택하셨을까? 그들의 심령이 온통 빈들이었기 때문에. 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이 없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 심령이 빈들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다. 꼭 장소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빈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조용한 곳이죠. 하나님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곳이 빈들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좀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빈들은 우리의 삶에 이것저것 다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부족한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빈들입니다. 의지할 데 없고 기댈 데 없는 연약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성경은 빈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요. 아무런 말씀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우리가 영적인 암흑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영적인 암흑기를 깨뜨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셨느냐?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희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좀 빈들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찌 보면 빈들과 같은 때가 아닌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받는 이 상황.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두 손을 더 높이 들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빈들에 있었던 요한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귀한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계실 때에는 우리 지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솟아오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느 것도 문제거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모르는 1인자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빈들이 더 귀한 자리라는 것,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고 또 빈 마음을 지녔던 갈릴리의 어부들을 제자로 택하셨다는 것,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도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는 영적인 빈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그 빈들에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